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잘 들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교회 역사에 대한 도표 여러분들이 다 가지고 계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도표를 먼저 열어주시고 이 오늘 말씀 들어가기 전에 도표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잠깐 드릴 테니까 잘 들으시기를 바라요. 이 도표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아주 쉽도록 그림으로 표현되어 있는 그런 도표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 교회에 대한 예언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그림으로 표현을 해 놓았는데, 예수님의 초림이라고 하는 말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주님의 초림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고 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님은 다시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데리러 오신다라고 약속하신 그 예언을 우리가 주님의 재림이라고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의 초림 시대부터 주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시대까지의 교회가 7 교회로 나타난다는 것을 요한계시록에서 상징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시대, 예수님이 죽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여러분이 다 잘 알고 있는 베드로라든지 여러 제자들이 이제 흩어져서 주님의 교회를 이 땅에 세우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같이 계실 때는 주님과 함께 사역을 했던 제자들이었지만 예수님이 죽고 제자들 곁을 떠나시고 난 이후에는 예수님이 당부하기를 제자들에게 이 땅에 교회를 세우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흩어진 교회, 흩어진 제자들과 흩어진 사도들이 이제 교회를 세워가죠. 그 교회를 우리가 초대교회라고 말합니다. 사도교회, 초대교회. 그래서 사도교회와 초대교회가 또다시 박해를 받고 흩어져서 처음으로 세워진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에베소 교회를 지나서 또 서문화 교회가 세워지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난 다음에 초대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에베소 교회와 서문화 교회가 세워졌는데, 문제는 여기까지 교회는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면서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을 때마다 그들의 믿음이 견고했기 때문에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를 가지고 일사각오를 가지고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그들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일들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이제 4세기 초 우리가 세계 교회 역사나 세계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여기가 다 나오는 이야기들입니다. 이게 허황된 이야기라든지 제가 꾸며낸 이야기라든지 전혀 기본적으로 지식이 안 되어 있는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떠드는 게 아니라, 이거는 세계 교회 역사와 세계 기독교의 역사에 다 나오는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단지 그 이야기, 역사의 이야기가 성경과 동떨어져서 해석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것 뿐이죠. 근데 이제 첫 번째 교회가 바로 이 버가모 교회인데, 이 버가모 교회가 4세기 초에 출현을 하게 됩니다. 이 버가모 교회가 상징되어지는 이런 교회들이 이제 이 4세기 초에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4세기 초에 버가모 교회가 생겼다는 말이 아니에요. 버가모 교회와 같은 교회를 상징하고 있는 교회들이 4세기 초에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4세기 초에서부터 6세기 후반까지 버가모와 같은, 우리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버가모 교회의 특징이 나오죠. 그 버가모 교회와 특징이 유사하고 비슷하고 아주 똑같은 그러한 교회가 이 4세기 초에서부터 6세기 후반기 안에 교회가 생겨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교회가, 이제 버가모 교회의 이 특징이 뭐냐 하면 밑에 보세요. 서문화 교회, 에베소 교회와 서문화 교회와 버가모 교회를 비교해 보면,
자, 초대교회와 에베소 교회와 서머나 교회는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놨습니다. 사실은 이런 교회가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이런 교회가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교회를 세울 때에 고난받고 핍박받을 때에 그 고난을 이겨내고 핍박을 견뎌내는 그러한 주님의 중심 노선의 교회로 쭉 유지를 해가는 교회가 돼야 되겠죠. 주님의 재림의 시대까지. 그리고 주님의 재림의 시대에 주님이 기억하는 교회는 빨간색 교회만 기억이 된다는 겁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재림을 하실 때 주님이 칭찬하시고 주님이 기억하는 교회는 사도 초대교회와 에베소 교회와 서머나 교회와 교인들은 주님이 기억하실 겁니다. 그 외에 다 빗겨난 교회, 벗어난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아 교회, 사대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이런 교회들은 주님의 재림을 하시면 그들 교회는 다 심판을 받을 거라는 겁니다. 그들 교회에 속해 있는 교인들마저도 다 핍박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철저하게 주님의 재림이 하실 때까지 우리는 이 주님의 정상적인 중심 노선의 교회에서 우리는 속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는 절대 이 중심 노선에서 벗어나면 안 돼요. 자, 버가모 교회가 세상과 결혼한 교회입니다. 특징이 세상과 결혼하는 버가모 교회에서 더 많이 발전한 교회, 더 많이 세상과 결혼하고 완전히 교회로서 타락한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바로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이 버가모 교회와 두아디라 교회로부터 시작되어진 교회가 바로 기독교가 바로 뭐냐면 기독교 역사 가운데에 천주교가 나타난 것입니다. 바로 교황의 제도가 만들어진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천주교회 교인들이 지금도 그런 이야기예요. 천주교회 교인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천주교회가 원래 자기들의 교회였는데 자기들의 교회에서 우리 기독교가 개신교가 떨어져 나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혀 기독교의 세계적인 교회의 역사를 공부를 전혀 안 해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원래 교회의 원조라고 표현을 할게요. 원래 몸통은 뭐였느냐, 원래 모체가 뭐였느냐 하면 사도 초대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사도 초대교회가 교회로서의 몸통입니다. 몸통, 원래의 몸통입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와 서머나 교회가 지금도 그 교회의 역사로 보면 한 줄기였습니다. 한 줄기.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7교회를 방문할 수 있는 흔적들이 아직까지 교회의 유적지가 여러분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지금도 종교개혁지를 가보면 저는 7교회 교회가 터전이 그대로 남아 있어요. 교회의 모든 모형들은 다 남아 있지 않지만 뼈대만 남아 있다든지 기둥만 남아 있다든지 그런 유적들이 그대로 흔적들이 남아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천주교 교회를 상징하고 있는 두아디라 교회, 교황제도가 생겨난 두아디라 교회, 버가모 교회는 그들이 몸체가 아니고 교회의 역사로 보면 그들이 타락을 한 거예요. 타락을. 세상과 벗대어서 교회를 세워가려고 하는 타락된 교회로서 변질되어진 것이 바로 저 두아디라 교회와 버가모 교회인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자기들 보고 몸통이고 우리 보고 우리 몸통에서 떨어져 나갔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정말 세계 기독교 역사를 전체적으로 부정하는 사람이나 다름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반론하거나 말을 섞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교황제도로 출연이 되어 있는 이 천주교회가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 그리고 그 안에서도 여러분들 보세요. 서머나 교회의 어떠한 그런 어떤 영향을 받은 성도들이 그 당시에도 분명히 있었을 거 아닙니까? 핍박은 받았지만 순교자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나마 신앙과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성도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들이 많이 세상적으로 타락을 했다더라도 그 타락된 교회의 현실 속에 그래도 신앙과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우리 높은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교회예요. 똑같은 경우에 버가모 교회와 두아디라 교회가 모든 교회가 활개를 치는 그런 시대에도 에베소와 서머나 교회에서 영향을 받았던 순수한 믿음을 지키려고 했던 성도들이 분명히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성도들과 그런 목회자들이 저 천주교회에 상징하고 있는 두아디라 교회를 볼 때마다 야, 이거는 아니지 않느냐,
우상에게 제물을 드리면서 하나님을 섬기자라고 말하고,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인데 마리아를 섬기는 이건 아니지 않느냐. 이거는 도무지 이거는 교회라고 할 수 없지 않느냐. 주님이 이 땅에 세우신 교회는 이런 교회가 아니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자각적인 발달로 인해 가지고 종교개혁이 일어난 거예요. 야, 이건 아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의 창시자 루터와 칼빈이 저 두아디라 교회를 상징하고 있는 천주교에다가 반박문을 붙인 거예요. 그 문에다가 루터와 칼빈이 저 문에다가 종교개혁에 관련 반박문을 붙인 거예요. 당신들이 이 교회로서 뭘 잘못하고 있는지 이건 이대로는 안 된다. 그리고 나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교회가 바로 사대교회입니다. 사대교회. 그리고 사대교회를 보세요. 종교개혁이 일어난 저 사대교회가 주님의 중심 노선까지 내려왔어요? 못 내려왔어요? 못 내려왔어요. 다시 말하면 일부만 종교개혁이 일어났지 전체적인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종교개혁이 일어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저기에 종교개혁이 일어난 출현되어진 사대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다시 한 번 더 예수님의 교회로 회복이 되어야 된다라고 다시 부릴 듯 일어난 교회가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 천만다행인 것이죠. 저 빌라델비아 교회와 같이 상징되어진 교회가 바로 19세기의 초, 그래서 전 세계 가장 선교사들이 많이 일어났던 시대가 19세기 초입니다. 그래서 미국에 있는 모든 선교사들을 전 세계 전국으로 전 나라에 그냥 뿌리듯이 뿌려졌지요. 뿌리듯이. 청교도의 신앙을 유전받았던 많은 청교도의 혁명가들이 배를 타고 대한민국으로 들어오고, 배를 타고 인도로 가고, 전 세계적으로 선교사들이 가장 많이 활발되었던 시대가 바로 저 16세기 후 시대가 온 겁니다. 그리고 19세기 시대가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130년 전에 120년 전에 선교사를 통해 가지고 이 한국에 복음의 씨앗이 떨어진 것입니다. 그때가 19세기 아닙니까? 19세기 말 20세기 초 이럴 때 아닙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보세요. 그 다음부터 이제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의 상징적인 교회가 주님의 노선으로 쭉 가야 되는데, 그 이후에 오늘날 이 20세기와 21세기를 가고 있는 이 시점에 요한계시록에서는 교회가 어떤 교회가 다시 출현할 것이라고 예언했냐면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의 시대가 온다. 자, 그러면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에 대한 예언은 오늘 말씀뿐만 아니라 제가 누차 우리 교회 성도들하고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에 대한 말씀을 집중적으로 나눴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하나하나 이야기를 다 다시 하기는 그렇고, 지금 주님이 재림하는 시대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죠? 주님이 앞으로 이 땅에 오신다고 했어요. 그럼 주님의 재림의 시대 속에 지금 앞으로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바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그러면 이 나라, 이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이 마지막에는 주님 오실 때가 다 되었을 때에 빌라델비아 교회와 다시 서모나 교회와 에베소 교회와 사도 초대교회와 같은 이 빨간색의 선에 놓여 있는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칭찬하시는, 주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이런 정상적인 중심 노선에 놓여 있는 이런 교회의 모습으로 가야 되는데, 문제는 요한계시록의 예언에서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는다는 게 문제거든요. 전부 다 어떤 교회들로 변질되느냐? 라오디게아 교회로 변질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인가 아닌가를 점검해야 돼요. 또 앞으로 우리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되지 않으리라고 하는 장담을 해서도 안 됩니다. 맞죠? 지금 우리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이냐, 지금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어떤 교회이냐를 점검해야 되고,
앞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라오디게아 교회들이 많아질 것인데, 과연 내가 다니는 교회는 라오디게아 교회인가 교회이지 않은가 점검해야 되죠. 왜? 이 라오디게아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주님이 재림하실 때 하나님은 그 교회를 심판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지나쳐서 될 이야기가 아니,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오늘 주일 1부와 주일 3부 시간을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니까 잘 경청하시고 성경에 말씀하신 그대로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했으니까 오늘 이 말씀을 잘 듣고 우리 교회가,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가 주님 재림하시는 시간까지 절대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되지 않기를, 타락된 교회가 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교회의 말의 뜻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이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말의 뜻이 무슨 뜻이냐면 백성을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뭐라고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어떤 이름에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백성을 심판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제가 늘 드리는 말씀입니다만은 계시록 3장에 소개하고 있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손에 들고 있는 도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7 교회 중에 제일 마지막 교회로 소개되어져 있는 교회이고, 동시에 그 마지막인 라오디게아 교회는 바로 주님의 재림이라고 하는 문턱 앞에 놓여 있는 교회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들은 다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지구 역사의 제일 마지막에 나타나는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지구 종말에 최고로 마지막에 남아있는 교회가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이름이 의미하듯이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심판하시고 그 심판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실제적으로 바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라는 사실, 제가 이렇게 강조하여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은, 그 이유는 우리 교회는 절대 라오디게아 교회가 되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마지막 교회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니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지금 라오디게아 시대 속에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다니고 있는 교회가 바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내가 다니는 교회가 혹 라오디게아 교회이면 어떻게 할까라고 하는 고민을 하지 않고 교회를 그냥 다닌다면 주님의 재림을 부정하는 것과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내가 심판받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전적으로 송두리째 부정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성경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 말씀을 읽어주시겠어요?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가라사대. 자, 이 말씀을 보시면 오늘날 마지막 시대 교회를 지금 보살피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지금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지금 마지막 시대에 속해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들을 누가 지금 들여다보고 있느냐 하면 예수님이 들여다보고 계시는데, 그 예수님이 어떤 입장에서 마지막 시대의 교회를 바라보고 계시냐 하면 창조의 근본이신 이라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말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마지막 시대 교회를 지금 살펴보고 있다는 거죠. 자, 왜 이렇게 말씀하지 아십니까? 마지막 시대를 살펴보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이 마지막 시대의 라오디게아 교회를 모습을 보고 있느냐 하면
창조의 근본이신 예수님이 지금 이 마지막 시대의 교회들을 살펴보고 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지를 그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창조가 크게 흔들릴 것을 아셨기 때문에 라오디게아 교회를 살피는 주님이 자신의 모습을 그렇게 지금 표현한 거예요. 뭐가 흔들린다고요? 창조의 모습이 근본적으로 흔들린다는 거예요. 이 마지막 시대에. 이 마지막 시대는 창조의 근본이 흔들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의 상징이 되며 실제 우리들이 다니고 있는 이 마지막 교회의 라오디게아 교회의 참으로 두려운 사실이 뭐냐 하면,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예수님의 칭찬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들이 자기 스스로 교회가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스스로 칭찬하고 스스로 좋아하고 하는데, 여러분, 그게 칭찬이 사람이 칭찬해서 될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정말 그 일을 기뻐하는 일인지, 하나님이 칭찬하는 일인지, 사람이 기뻐하는 일인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인지를 잘 구분해야 돼요. 교회가 무조건 일을 한다고 해서 그게 다 하나님의 일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명심하셔야 됩니다. 사람이 기뻐하는 일을 가져다 놓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처럼 착각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단 한마디의 칭찬도 하지 않았느냐? 왜냐하면 마지막 교회로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맞이해야 될 교회가 그 사명을 잊어버리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칭찬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살펴 보고 계시는 예수님이 뭘 기뻐하느냐 하면, 마지막 시대에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교회가 가장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주님의 재림의 직전 코앞에 있는 문턱에 있는 그런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마지막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가 주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로부터 칭찬받을 수 있는 일이 뭡니까? 주님의 바로 코앞에 있는 이 재림을 위하여 준비하는 교회가 가장 주님으로부터 칭찬받을 일이에요. 그러면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주님으로부터 칭찬이 왜 없었느냐 하면, 라오디게아 교회 스스로는 많은 일들을 했죠. 사람이 기뻐하는 일들을 했을 겁니다. 선교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했겠죠. 자선사업하고 주변의 불우이웃을 돕고 장학금을 나눠주고 여러 일들을 많이 했겠죠. 의료 봉사하고 미용 봉사하고 여러 가지 지역 주민의 사회를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했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칭찬을 한마디도 안 했어요. 이유가 뭐냐? 주님의 재림의 마지막 코앞에 놓여있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칭찬을 안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날 교회가 내가 라오디게아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냐 아니냐, 무엇으로 분별할 수 있습니까? 사람이 기뻐하는 일을 잔뜩 해놓고 우리 교회는 구원받는 교회다,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교회다, 그렇게 스스로 자만해서 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니 해도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지 않는 교회는 마지막 교회로서의 모든 사명이 끝난 겁니다. 여러분, 도표를 보세요. 주님의 재림이라고 하는 그 표 앞에 있는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라오디게아 교회 아닙니까? 그럼 라오디게아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주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되죠. 교회에서 주님의 재림에 대한 설교가 없어요. 심판에 대한 설교가 없어요. 구원에 대한 설교가 없어요. 요한계시록과 다니엘에 대해서 펼쳐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교회가 없어요. 교회가 없어요. 이런 교회가 없어요. 다 덮어놨어요. 마태복음도 덮어놓고 산상수훈도 덮어놓고 또 산상수훈의 말씀, 팔복에 대한 말씀을 펼쳐놓고도 엉뚱한 소리를 해요. 요한계시록도 말씀을 펼쳐놓긴 하겠죠. 근데 그 본문의 말씀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런 교회가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라오디게아 교회가 되면 안 돼요. 사람이 기뻐하는 설교를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설교해야 돼요. 주님의 재림에 대한 설교, 심판에 대한 설교, 구원에 대한 설교, 거룩을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 설교. 이게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이게 라오디게아 교회가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에서 예언하고 있는 이 마지막 환난을 통과하고 3년 반 환난을 이기고 주님의 재림을 맞이해야 되는데 그런 설교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냥 아무런 일도 없이 공중에 구름 타고 공중에 잠깐 팍 하고 무슨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주님처럼 탁 나타나면 끝이냐? 여러분, 계시록을 보세요. 마태복음을 보세요. 예수님의 재림할 때 언제 그렇게 재림한다고 했습니까? 주님이 공중 재림하시기 전에 3년 반 환란이 올 거라고 했지 않습니까? 3년 반 환란. 이 3년 반 환란을 우리 성도들이 이겨내야 되는데 그걸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성경에 다 나와 있잖아요. 그거를 준비시키지 않으니까 라오디게아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라오디게아 교회들이 전혀 준비 없이 생각 없이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라오디게아를 들여다보니까 칭찬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전부 다 사람이 기뻐하는 일들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지 않아요.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가장 긴박한 순간에 모두들 깊이 잠에 취해 있을 겁니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예언의 성취를 앞두고 있으면서도 잠을 자고 있을 거예요. 마치 열처녀의 비유처럼 다 졸고 있습니다. 분명히 오신다는 걸 다 알아요. 여러분, 10명의 처녀들 보세요. 미련한 5명의 처녀들도 주님이 오신다는 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음에도 잤잖아요. 라오디게아 특징이 똑같습니다. 주님의 재림을 부정하는 교회는 아니에요. 분명히 주님의 재림은 인정은 해요. 그런데 재림 준비를 안 해요. 그게 바로 잠자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장난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미크론, 이 코로나, 우리는 이미 알고 있었잖아요. 우리 교회들은, 우리 교회 성도들은 이미 알고 있었지요. 분명히 이런 시대가 온다 했지 않습니까? 라오디게아 시대가 지금 왔다니까요. 이게 성경이 장난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왔어요. 이미 도표를 보세요. 지금이 무슨 시대인가? 지금 21세기 아닙니까? 21세기. 주님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이 마지막에 라오디게아 교회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지금 재림의 시간이 다가오는데 아직까지 교회들을 볼 때에 라오디게아 교회가 수두룩빽빽하는 거, 이 모습을 보면서 주님이 얼마나 답답하실까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에 교회들 가운데에 의인 찾기가 힘들고 노아의 시대와 같을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롯의 시대와 같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그게 우연의 일치가 아니잖아요. 라오디게아 교회로 주님의 중심 노선에서 벗어나서 주님의 재림의 시대가 딱 오면 결국에는 전부 다 타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님 앞에 신부로 들림받을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노아의 10명의 가족들, 롯의 시대에 롯과 조카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은 그 숫자, 이게 우연의 일치가 아닙니다. 여러분, 아주 적은 무리가 좁은 길로 갈 거다, 좁은 문으로 찾을 것이다, 좁은 길로 걸어갈 것이다, 이 말씀들이 여러분들 그냥 내어진 말씀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공부할 때 예수님께서 무엇을 책망하시고 어떤 해결책을 내어놓으셨는지를 잘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분, 또한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위해서 보낸 종들은
어떤 복음을 가르치고 무엇을 강조하는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먼저 문제를 통렬하게 지적하면서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하여 해결책을 주셨어요.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성경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귀 있는 자들은 예수께서 주시는 이 해결책을 온 마음과 생애로 받아들이게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귀 있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이 정말 제발 귀 있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우리는 절대 이 라오디게아 교회로 가면 안 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책망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책망, 계시록 3장 15절로부터 16절 말씀.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더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아멘. 여러분, 7교회 가운데 어떤 교회도 여러분 이런 책망을 받았던 교회가 없습니다. 자, 말씀을 다시 보세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다니고 있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형편을 보시면서 너무나 역겨워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토해내고 싶다. 여러분, 이런 책망을 받은 교회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너무 역겨워서 토해내고 싶다. 여러분, 차라리 차가워져서 하나님을 부인하고 교회 밖 세상으로 나가버리면 성령께서 그들의 양심에 괴로움과 가책을 줄 수 있을 건데, 그런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중간에 서가지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미지근한 상태로 살아가는 신앙인들, 주님이 볼 때 역겨운 거예요. 역겨운 거예요. 주님의 재림의 시대가 다가오는 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많은 교회, 대한민국의 교회들 진짜 정신 차려야 돼요. 이게 무슨 세상으로 완전히 빠진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교회 안에 깊숙이 들어와 있는 것도 아니고, 주님의 말씀 깊숙이 들어와 있는 것도 아니고, 주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세상을 버릴 수 없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중간에 딱 걸쳐가지고 이러지도 않고 저러지도 않고 이런 상태를 지금 잡지도 않고 덮지도 않고 미지근한 상태에 이르렀다. 이렇게 지금 주님이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주님이 지금 이렇게 판단하시는 주님의 판단이 잘못됐어요? 지금 이 실시간 예배,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도 한번 잘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수님의 이 판단이 잘못된 판단입니까? 진리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태도들이 거의 다 무관심입니다. 그리고 세상으로 나가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지도 않는 이런 어정쩡한 태도가 우리들이 다니고 있는 이 라오디게아 증상들이라는 사실을 이 예수님이 지금 판단하고 계시는데, 이 판단이 잘못된 판단이냐 이 말이에요. 이처럼 라오디게아 교인들의 생각은, 믿음은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찬 생각도 없고 뜨거운 생각도 없고 항상 중간에 서 있다가 다수의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이리저리 옮겨 다닐 뿐, 아직도 다수가 무리를 지어서 교회를 옮겨 다니고 있는 이런 상황, 전형적인 라오디게아 교인들의 모습입니다. 자신이 고민하고 내리는 정직한 판단이 없고 양심적인 고민도 없어요. 그냥 끼리끼리 집단적인 생각을 따라가고 주변 사람들의 어떤 인정을 받는 것을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교인들,
이게 전부 다 라오디게아 교인들의 특징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양심에 와서 내 양심을 자꾸 훈련시켜 나가야 된다. 이런 훈련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어요. 그냥 끼리끼리 집단적으로 옮겨 다니고 집단적으로 편향되어 있는 생각들로 인해 가지고 우죽순 그냥 우하다가 말고 우하다가 그냥 일을 진행해 버리는 그런 어떤 끼리끼리의 집단적인 이런 행동들만 하는 이런 교인들 전부 다 라오디게아 교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의 첫 번째 책망이 계시록 3장 15절 16절에 나오는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한다. 미지근하여 그러니까 세상적인 사람일 때도 있고 하나님의 사람일 때도 있고 이거를 미지근한 상태로 표현을 한 겁니다. 아니 장로님 정도가 됐으면 안수 집사님 정도가 됐으면 권사님 정도가 됐으면 그래도 교회 안에 중직자잖아요. 그러면 중직자 정도가 되면 다른 평신도들보다도 훨씬 더 본이 되어지고 신앙에 훨씬 더 뜨거워져야 되는 게 정상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회 안에 중직자라고 하는 분들이 평신도들 하는 생각을 그대로 따라하거나 행동을 따라하거나 아니면 오히려 그들이 앞잡이가 되고 그들이 우두머리가 돼가지고 평신도를 데리고 우두두해가지고 전부 다 교회 안에서 자기 편으로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항하고 주의 종의 뜻을 반항하고 분위기를 조성시키고 이렇게 하고 있으니 주님께서 바라볼 때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성경에 있는 그대로를 이야기해 보세요. 토해내고 싶다는 거예요. 주님이 볼 때. 기억하십시오. 주님의 재림의 바로 코앞에 있는 교회는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가 되면 우리는 전체가 다 지옥 간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것만 아시면 돼요. 정말 귀가 있고 눈이 띄어져 있는 성도들이라면 교회가 주님의 방향으로 가지 않는 모습을 보고 분개하실 줄 알아야 돼요. 오히려 왜냐하면 저 사람 때문에 내가 같이 지옥 가겠다 그러면 내가 분개를 해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많은 교인들이 거기에 호응을 하고 박수를 쳐주고 네가 앞장서라고 그래요. 우리가 뒤따라 갈게. 힘을 실어줘요. 큰일 납니다. 그걸 분개할 줄 알아야 돼요. 왜 우리 교회를 라오디게아 교회로 만드느냐? 왜 지금 주님의 재림의 문 앞에 있는 이 지금 막중한 시대에 이 교회를 왜 네가 라오디게아 교회를 만드느냐라고 분개해야 되는데 오히려 박수치고 호응해주고 네가 앞장서라고 그래요. 우리가 뒤따라간다고 그러고.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예수님의 두 번째 책망을 봅니다. 계시록 3장 17절 말씀 읽어주세요.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의 교인들의 문제가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 자기의 문제를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자기의 문제를 자기가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참 너희들이 곤고하고 가련하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세요.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이게 라오디게아 교인들이거든요. 자기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네가 참 곤고하다 가련하다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네가 알지 못하는구나.
창조의 근본이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그럼 왜 그런지 아세요?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교회에 다니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방언을 하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마음속에 항상 비밀스러운 우상을 품고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아까 제가 주님께서 첫 번째 책망이 뭐라고 했어요?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미지근하게 중간에 걸쳐서 가지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런 어정쩡한 태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했죠. 이러한 어정쩡한 문제의 신앙의 태도를 가진 라오디게아 교인들의 두 번째 연장되어지고 연결되어지는 문제점이 뭐냐 하면 자기 자신의 문제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우상을 품고 있다는 거예요. 우상을. 그렇죠. 왜 어정쩡하게 서 있을까요? 주님의 말씀에 깊숙이 왜 못 들어올까요? 왜 반은 세상에 걸쳐 있을까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우상을 품고 있다는 거예요. 우상을. 돈의 우상, 자녀의 우상, 명예의 우상,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품고 교회를 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님조차도, 안수 집사님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힘들어합니다. 예?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장로님, 안수 집사님 정도를 뽑을 것 같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순종하고 담임 목사님 말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을 뽑아야 되는데, 교회에 헌금 많이 한 사람, 교회에 오래 다닌 사람, 그리고 그 교회에 장로를 세울 사람들, 안수 집사를 세울 사람의 성도들, 그 가족들이 교회에 다 갇히고 다니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이유 때문에 세 네 가지의 내용에 부합되는 그 조건이 맞기 때문에 장로를 세우고 안수 집사를 세우니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장로를 세워주고 충성하라고 그러니까 충성합니까? 원래 충성 안 했는데.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자기 발등 자기가 찍었다고 생각해요. 주의 종들이. 예.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평상시에 충성 안 하고 평상시에 하나님 말씀 순종도 안 하고 담임 목사님 말씀도 순종 안 하는데, 에이, 장로가 되면 잘하겠지. 그 자체가 벌써 모험인 거예요. 어? 그러니까 보세요. 장로 세워주고 난 다음에 목사가 쫓겨날 때는 누구 때문에 쫓겨나느냐? 장로를 세워주고 난 그 장로 때문에 교회 목사가 쫓겨나요. 이게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저는 어저께인가 3일 전인가 4일 전인가 하여튼 이번 주에 그런 이야기를 한 것 같아. 우리 집사람하고 저하고 이렇게 뭐 음식을 먹다가 그런 이야기가 얼핏 했어요. 여보, 참 우리 교회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은 참 권사님답고 안수 집사님답고 장로님답다. 여보, 그렇지 않아? 뭐 음식 먹다가 그런 이야기가 우연히 나왔어요. 부부간에. 참 안수 집사님, 안수 집사님답고 장로님, 장로님답고 권사님이 참 권사님답다. 그래, 안수 집사님 되고 장로님 되고 권사님 되려면 이 정도는 해야지. 믿음이 이 정도는 돼야지. 마음 상태가 이 정도는 돼야지. 그래, 주님을 위한 마음이 이 정도는 돼야지. 그게 우리 교회들이 가보면요, 여러분들 외부에서 안수집사가 돼가지고 우리 교회 와서 안수집사가 속을 새겼지, 우리 교회에서 평신도가 돼가지고 권사 세우고 안수집사 세우고 장로 세운 사람은 속색에서 한 명도 없어. 안 그래요? 아, 맞아? 맞지? 한 명도 없어. 우상을 품으면 안 됩니다. 라오디게아 교인들의 특징이 뭐냐? 우상이 많아요. 우상이 많아. 그래서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말씀을 들어도 감동이 없고 성령의 음성을 들어도 반응하지 않는 겁니다. 이런 영적인 암흑 가운데 있으면서도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뭐라고 확신하고 살아간다고요? 나는 구원받았다. 그 다음 마침표로 하지 말고 쉼표, 그 다음 문장을 이어가야지. 나는 라오디게아 교인이다. 마침표 찍지 말고 쉼표, 나는 라오디게아 교인이다. 는 그러면 그렇지.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자기 입으로 아무리 나는 구원받았다고 말해도 소용없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인인데 뭐 어떻게 하겠어? 라오디게아 교인에서 벗어나야 그런 말을 해도 그게 소용이 있는데, 라오디게아 교인으로이면서 나는 구원받았다, 그건 아무 소용이 없는 말이에요. 아무 소용이 없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상태로 사는 신앙생활을 계속 유지해 가려고 하니까 회개하고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하는 이 메시지가 듣기 싫은 거예요. 당연히 듣기 싫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말씀이 듣기 싫죠. 왜? 그러니까 저 교회와 거리를 두고 싶은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쫓으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전하는 교회와 거리를 두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선택하는 거 아닙니까? 나하고 맞는 거거든. 궁합이 맞아. 그런 교회들이 어쩌면 그렇게 궁합이 맞는지 몰라. 그래서 뭐라고 그래? 참 내한테 딱 맞는 교회라고 그러지. 내한테 딱 맞는 교회. 그 라오디게아 교인들끼리 딱 맞는 교회 아주 그냥 뭐 천년만년 살다가 가는 거야. 이제 지옥 가가지고 영원히 살고. 잘 됐네. 그러면 라오디게아 교회는 무엇을 믿고 따라갑니까?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는 한 결코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 아니면 한번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사람은 죄와 세속에 빠져 있다고 할지라도 나는 결코 구원을 잃어버릴 수 없다, 받을 수 있다, 이런 교리를 믿고 따라갈 수 있으니까 마음속에 비밀스러운 우상을 못 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그런 교리를 가지고 있으니까 마음의 우상을 못 버리는 거예요. 말씀과 진리를 가지고 있어 보세요. 그런 우상을 싹 다 버리지. 그러니까 교리를 가지고는 절대 구원을 못 시키고 나를 변화 못 시킵니다. 교리를 가지고는. 그러나 진리와 말씀을 가지고 오면 여기서 불이 끼거든요. 여기서 충돌이 일어나요. 그래도 지금 세상 사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데 목사님 어떻게 돈을 포기합니까? 돈을 포기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돈이 우상된 것을 포기하라는 거지. 예? 돈 때문에 신앙생활 안 하니까 문제라는 거 아닙니까? 제대로 안 하니까. 그러니까 그 돈이 우상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교리가 영적인 궁합에 맞으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맞아야지. 오늘날 라오디게아 교인들의 특징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적인 궁합이 맞아야 되는데 교리가 영적으로 궁합이 맞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선택할 때 교리가 맞는 사람을 선택하는 거야. 교회가 맞는 사람, 교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 사람과 말씀이 맞는 교회를 찾아야 되는데 교리가 맞는 교회를 찾습니다. 교리가 맞는 교회. 그래서 장로교회가 최고인 줄 알아. 장로교회가. 환장하겠다 진짜. 장로교회가 최고래. 침침한 침례교회는 별거 아니고.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장로교회가 뭔가 침례교회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여러분, 장로교회 침례교회라 할지라도 교리를 전하면 그 침례교회는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장로교회가 아무리 크고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아주 크고 위대하다 할지라도 교리를 전하면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소용없어요. 장로교회요.
전 세계를 다녀봐. 장로교회 명함도 못 내밀어. 에? 미국만 가보세요. 미국만 들어가봐. 거기 장로교회 찾을 수 있는지. 장로교회 찾을 수 없어요. 장로교회가 다 침례교회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 어떤 교회를 할지라도 교리를 전하면 그 교회가 어떤 교단에 속해 있든지 소용없어요. 그러면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왜 이렇게 완벽한 기만 속에 있느냐?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아모스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선지자 아모스는 마지막 시대에 말씀의 기근이 올 거라고 분명히 예언을 했어요. 아모스 8장 11절과 12절 말씀 읽어주세요.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 왕래하되 얻지 못하리니. 자, 이 말씀을 다시 열어주세요. 잘 보세요. 말씀을 양식과 물로 비유를 했습니다. 맞죠? 자, 양식이 없다, 물이 없다, 이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마지막 시대는 말씀 자체가 없어가지고 기갈이 오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성경책이 다 뺏겨지고 성경책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런 모든 방송 매체가 다 사라지는 시대가 오느냐? 그게 아니에요. 자, 말씀은 분명히 있어요. 말씀이 있는데 뭐가 없는 기갈이 온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 없는 기갈이랬습니까?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이랬습니까? 그러면 말씀을 듣는 사람은 누굽니까? 듣는 사람이 누구예요? 아니, 말씀 듣는 사람이 누굽니까? 누가 말씀 듣습니까? 여러분 아닙니까? 여러분. 나. 그러면 아모스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는 마지막 시대에 말씀이 없는 기갈의 상태가 온다는 것은 말씀을 전하는 자가 없는 게 아니고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이 온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누가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문제가 온다는 거예요. 내가. 그럼 이 아모스 8장에서 나오는 이 예언의 말씀에 마지막 시대에 내가 말씀을 듣지 못하는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내가. 그러면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전부 다 이 아모스 8장에 나오는 그 예언된 말씀의 주인공들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이미 다 있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듣지 못하는 상황이 와요. 듣지 못하는 상황이 왜 오느냐? 우상에 빠져 있고 교리에 빠져 있는 거예요. 진리에 빠져야 돼 있어야 되는데. 말씀의 기간이 분명히 마지막 때 온다는데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려고 해도 듣지 못하는 기근이 온다라고 했어요. 왜 말씀의 기근이 왜 생기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곧바르게 전하는 종들의 숫자가 적기도 하지만 그 말씀을 듣는 성도들도 귀가 닫혀 있고 마음이 닫혀 있다는 거예요. 안 들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안 들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매 주말마다 교회에 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설교를 듣지만 죄인의 마음에 회개와 생명을 주는 여호와의 말씀은 너무나도 듣기 어려운 시대가 바로 이 라오디게아 시대입니다.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는 말세에 영적으로 갈급한 사람들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 왕래하여도 살아있는 믿음과 생명을 주는 복음을 듣기 어려울 거라고 예언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라오디게아 시대에는 우리만이라도 더 진리를 찾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다운 말씀을 찾아야 돼요. 그 말씀 앞에 순종을 위해서 전심전력을 해야 됩니다. 전심전력을. 아시겠어요? 2층 알겠어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찾고 전심전력해야 돼요.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갖고 있는 또 하나의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것은 그들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경고를 무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깊은 잠에 취해 있는 사람을 깨우면 화를 내는 것처럼
라오디게아 사람들의 잠을 깨면 분노합니다. 분노합니다. 또 이랍니다. 심판에 대한 이야기하고 때가 마지막 때다 그러면 또 시작이다 이랍니다. 그런 말을 하는 사람 누가? 믿는 자들이 그래요. 믿는 자들이 분노합니다. 분노. 그 분노한다는 건 뭐예요? 자고 있다는 거거든. 여러분, 깨어있는 사람하고 이렇게 건들고 대화하면 그 사람 분노 안 합니다. 잠자는 사람 깨워보세요. 분노하지. 그러니까 그런 주님의 재림이 다가왔다, 깨어있어야 된다, 신부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분노합니다. 그건 뭐냐 하면 본인이 자고 있다는 증거예요. 혹시 여러분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재림을 준비합시다라고 이야기해 보세요. 분노하죠? 그건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세요. 자고 있구나. 아이고, 자고 있구나. 영혼이 자고 있구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분노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 가운데 혹시 이 말씀을 들으면서 분노하시는 분 계십니까? 분노하시는 장로님 계십니까? 분노하는 권사님들 계십니까? 미안한 말이지만 본인이 잠을 자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다면 이 마지막 시대의 교회의 라오디게아 교회의 유일한 희망이 뭐냐? 라오디게아 교회에 예수님이 보내신 희망의 메시지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하면 바로 세 가지 치료제와 예방 처방을 주셨어요. 세 가지 치료제와 처방을 주셨어요. 바로 여기에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위해서 보내신 종들을 구별하는 방법이 있고, 바로 여기에서 예수님이 보내신 선택하실 이 마지막 시대의 신부된 자들, 주님이 인정하는 교인들이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치료제와 처방전에 대해서는 오늘 주일 3부 예배 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